오늘은 요엘서 1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농부들아 마지막 때는 수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겨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일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때 종말에 추수 때는 반드시 심판 때 그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자와 칭찬받을 자, 심판을 받을 자와 상 받을 자. 그래서 성도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주의 종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겨준 양떼, 농부는 농작물의 과원지기는 과수원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염소와 양을 분명히 구분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은 농부들에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과원지기 즉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그 다음 시간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 과원지기, 제사장. 근데 이 모든 모습은 지금 하는 역할을 통해서 농사를 이야기할 때 농부라 그랬고, 포도원, 과원을 지킬 때 과원지기라 그랬고, 제사장, 성전에서 봉사한 제사장을 얘기했지만은 실제는 다 같이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농부는 원래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게 농부니까 요거다 포도원 과원직이네 요거다 요렇게 구분해 단도직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은 그런 모든 역할을 우리에게 분담하면서 나누어서 농사로 이야기하고 비유할 때는 농부로 얘기했고 과원직 즉 포도원을 얘기할 때는 과원직이 포도원직이로 얘기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장으로 얘기한 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모든 다 성도들을 위해서 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고 우리가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로 비유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발견하기 쉽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 편하게 받아들인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가면 모두 다 똑같이 알아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 그래서 오늘 농부들아 부끄러워하고 곡하라. 오늘 요엘서 1장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라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라.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은 농부를 얘기했고 12절에는 포도원 지기 과원들 얘기했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을 다스린 자라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 이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부는 밭을 가는 사람입니다. 즉 땅을 파는 사람입니다. 이 농부는 파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밭을 가는 사람, 땅을 파고 갈아엎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농부를 땅을 경작하는 사람, 또 농부를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 포도나무 재배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부, 이 농부,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 농부는 포도원 지기를 얘기할 때도 농부를 그랬고 농사를 얘기할 때도 농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추수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부끄러워하라. 부끄러워. 이 부끄러워하다는 말은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럽게 생각하다, 실망하다, 낙담하다 이 말입니다. 실망하고 낙담하라. 그리고 부끄러워하라. 이 부끄럽고 실망할 이유는 뭐냐? 열매가 없다. 소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에게는 포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과수원의 과수지기는 사과밭에는 사과가 열매가 있어야 되고 배밭에는 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부에는 밀밭, 보리밭 이 밀밭에 보리밭에 소산이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밭에서는 포도밭에서는 포도,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많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밀밭, 보리밭에서도 어쨌든
옛날에 말하면 곡수가 많이 나야 돼. 추수하는 열매가 많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중한 것이 이 열매인데 이 농부는 그 밭에 나는 가장 열매, 보리밭에는 보리가, 밀밭에는 밀이 가장 열매인데 그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밀밭, 보리밭은 바로 오늘날은 교회를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러면 두 가지 교회겠다. 우리 생명시험 교회, 지금 이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모이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진짜 교회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누구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다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이루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처소, 장소가 바로 우리는 생명샘 교회다. 뭐 이런 지역 교회 이름을 붙여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어쨌든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 밭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심령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가 보리밭에는 보리가, 밀밭에는 밀, 사과밭에는 사과, 배밭에는 배, 이런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 다스림, 욕심, 욕망 이런 것은 다 버려지고 새롭게 아름다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주인에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낙담하고 실망해라. 왜? 네 밭에, 네 교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포도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희는 부끄러워하고 또 어떻게 해라? 곡해라. 곡은 통곡하다, 고함치다, 소리 지르다, 외치다, 소리내어 울다, 울부짖다, 통곡하다, 슬픔. 그래, 이 곡하라는 말은 최고의 비극. 즉, 우리는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 온다고, 예를 들면 보리밭에 열심히 씨를 뿌려서,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서 거름지고 키워왔는데 추수할 때에 보리 열매가 하나도 없다. 추수를 해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같이 키워올 때는 그냥 그대로 같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추수를 해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쭉정이고 가라지밖에 없다. 그런 때에 심령이 통화. 예를 들면 우리 1년 농사가 그와 같은 모습 때 통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상태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손발이 따닳도록 그냥 돌보고 밭을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고 했는데 아니 추수를 딱 해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 전까지는 그냥 보리 잎사귀만 나가 있으니까 줄기만 썩어 있으니까 똑같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밀도 마찬가지고. 근데 막상 벼서 탈곡을 해보니까 하나도 없다. 그런 것. 오늘 그래서 우리의 열매 성령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런 기쁨과 감사가 하나도 없어.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내 속에서 남아있다. 마지막에 열매를 열어보고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다. 그러니 좀 속된 말로 미칠 지경이고 죽을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애곡, 죽음에 대한 파멸과 같이 그런 안타까운 울음소리입니다. 죽음의 통곡, 애곡.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걸 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한 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비참한 거냐고요.
내가 일평생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일을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 천국 나지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 천국은 지금 실제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과정에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 지금 내 멋대로 살다가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형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합심히 기도하고 특별하게 특심 기도를 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금식일 40일 하면서 주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는 말씀도 있으십니다. 하지 못하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를 지었고 많은 일을 했다. 근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반드시 천국이라는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천국이라는 목표를 두지 않고 잘못된 엉뚱한 개념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요. 또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복을 받기 위하여 또 내가 그 모든 일을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해갔다가는 결국은 천국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놓쳐버리고 나면은 안 한 것보다 더 못하게 되죠. 왜? 수고하지 않으시면 내가 그 희생하지 않으면 더욱더 세상에서 즐기면서 희낙낙했을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으면 그래서 그거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 충성된 지혜로운 자가 이 일을 하는데 그때 주인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복이 있는데 그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다 맡긴다. 그 다음에 악한 종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마태복음 24장 45절, 6절, 7절 뒤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이게 곡하는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그래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유례에 처한다. 이 말은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유례에 처한다는 말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도 똑같은 앞에 주인은 똑같은 주인이죠. 똑같은 일을 맡겼어. 똑같은 일인데 충성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그 말에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양식을 나누어줘. 근데 악한 종은 주인이 안 와. 또 아니면 주인이 늦게 온다. 언제 올지 몰라. 안 올 것이 낫다. 그래서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원문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디어 온다. 안 올다. 그러면서 내가 내 좋은 대로 맡겨준 것대로 내가 희희낙낙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때린. 잘못됐다. 이단이다. 뭐가 어떻다. 그래서 맞는 사람은 항상 약한 사람이 맞는지 강한 사람을 맞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사람이 맞는데. 쉽게 말하면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때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아무리 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동료의 종들 친구를 때린다는 말은
잘못됐다, 이단이다, 뭐 어떻다 저떻다 빌미를 대가지고 핑계를 깨지고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래 잘못됐다 동물을 때리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술 친구라 더불어 세상에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신. 그러니까 이 뭡니까? 종이 그 집의 주인이 시킨 것과는 관심이 없이 전혀 다른 반으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 성경다가 말씀대로 하자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잘못됐다고 때리고 왜 꼭 그렇게 하느냐? 이단이다.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뭡니까? 세상 친구들과 더불어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안 왔으면 안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서 내가 안 죽는다. 그래도 반드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다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자신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지금 오늘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떻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의하며 조심하며 늘 깨어 있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함께 아름다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때리고 악한 종은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인이 안 온다. 주인이 오는 게 늦어진다. 그러면 언젠가는 생각하지 못한다래.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날에 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가고 싶다. 내가 죽고 싶다는 그날에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은 날에 그 종이 주인이 와가지고 말합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유래 채소 때리고 부르면은 지옥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이를 갈고 슬피 울며 곡하는 역사가 바로 이 곡이다. 우리는 지금 현재가 내가 어떻다고 조금 위치가 낮다고 좋다고 의기양양하지 말고 늘 조심 또 조심. 선자는 넘어지기 조심하고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아 부끄러워하고 곡해라. 뭐라? 밀과 보리의 연고다. 밀은 소맥입니다. 이 밀은 익으면 그 이삭이 그 장소에서 나달들이 삐죽이 나옵니다. 보리는 묵고 그냥 그대로 있지만은 밀은 익으면 나달이 삐죽이 나. 그래서 많이 익으면은 약간 건드리면서 밀알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밀은 낫알이 그렇게 삐죽이 나오기 때문에 톡 튀어 나오게 한다는 말. 그래서 이 말은 밀이라는 말 그 속에는 성숙시키다는 말에서 비유되어졌어요. 성숙시키다. 그래서 밀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밀은 우리는 어쨌든 자라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곡식이 절대로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2023년에 독수리 새롭게 되어 비상하는 해가 됩니다. 독수리처럼 되어 독수리가 새롭게 되게 주시는 부리를 뽑아내고 발톱이 오그라든 발톱을 뽑아내고 무게가 축 처져 있는 깃털을 다 뽑아내야 된다. 그럼 그 것들 다 뽑아낼 때는 아프고 힘듭니다. 그럼 뽑아내버린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독수리는 죽습니다. 부리를 뽑아내면 반드시 부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톱을 뽑아내시면 발톱이 나와야 됩니다. 깃털을 뽑았으면 깃털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 생수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게 속설이 피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죠. 밀이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다 심어도 밀이 자라나야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라나게끔 해야 된다. 성도는 자꾸 자라나야 돼. 어떻게?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그럼 우리는 비상하다, 높이 올라간다는 말은 우린 천국까지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나마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고 자라나야만이 소산이 있고 열매가 있다. 그래서 목자는, 농부는 성도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목자 자신이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살면서 성도들을 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도들도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러면 성숙하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입니다. 이 보리는 대명의 거칠, 보리는 거칠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는 거칠기 때문에 떨다, 전율하다,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고 해야 되는데 성령의 선물이 아닌 다른 악한 영들의 역사에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이러한 현장이 바로 밀과 보리의 연구입니다. 여름의 보리 추수가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리를 통해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선포가 되어져야 된다. 죄 사함을 선포한, 즉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즉 밀은 자라나게 해야 되고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 보리는 거룩함으로 두렵고 벌벌 떨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 하나님 앞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세상 가운데는 당당하게 이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의 연고로다. 왜? 세 번째, 밭에 소산이 없어졌다. 이 밭은 아까도 말씀드린 포도원 다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소산의 열매가 없다. 밭에 소산의 수확물, 교회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열매가 없으면 안 돼. 우리 여기 생각하면 성도 숫자를 교회의 열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숫자가 교회의 열매가 아니라 성도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맺게 하는,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추수할 때에 모두가 다 타작마당에 들어갑니다. 타작마당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알고기가 쭉정지가 압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아 봐야 알고기가 쭉정이가 구물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자기가 알고기라 그럽니다. 쭉정이라고 시고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어느 누구도 다 알고기라 그러지 나는 쭉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쭉정이가 더 알고를 핍박합니다.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또한 그런 모양으로 세상에처럼 꽁 잡는 게 매답고 숫자만 많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성도들. 오늘 우리는 정말 각성이 됩니다. 우리 심령의 열매는 내 안에, 교회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 교회의 숫자로 열매를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다 없어졌다. 하나도 없다. 이 없어졌다 말은 참 성경은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그냥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은 길을 잃어버렸다. 방황했다. 재물을 잃어버렸다. 목숨을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낚시자마다. 멸망하다 죽다. 소멸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추수하여 보니까 알곡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쭉정이 보인다. 그러니 농부가 수확하고 추수하다 보니까 기가 찰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 모두가 다 하나도 없이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숫자를 서두르면 성도들이 전부 다 길을 잃고 판고 잘못 갔어. 엉뚱한 길로 갔어.
천국 가는 길로, 좁은 길로, 협소한 길로, 작은 길로, 주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전부 넓고 쉽고 편한 길로 다 가버려. 그 길이 잘못돼 갔어.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엉뚱한 길로 갔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지? 서울에서 목포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부산 열차를 타고 있으면 목포로 절대로 갈 수 없고 어디로까지 갑니까? 부산 갑니다. 목포행 열차를 타야 목포로 갑니다. 우린 천국행 열차를 타야 천국 갑니다. 이 말은 천국행 열차를 타는 것은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사람이 많이 가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그걸 얘기해놨지만 그냥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숫자 많다 적다 그런 때문에 자꾸 기억합니다. 내 심령이 예수님께로 찾아가기 위하여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교회 가니까 좁은 길이고 큰 교회 가니 넓은 길이다. 절대로 그렇게 해석은 안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더럽고 지저분한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자꾸 정결하고 거룩하고 죄를 쫓아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좁은 길이지. 그냥 큰 교회, 작은 교회, 넓은 길, 좁은 길 그런 쪽으로만 얘기했으니 절대로. 그래서 좁은 길은 예수님의 길, 넓고 쉽고 평탄한 길은 세상의 길. 우리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다 없어졌어. 왜? 전부 다 길을 잘못 들었었어. 방황했어. 미혹을 받았어. 그래서 다 재물도 잊어버리고 목숨도 잊어버리고 빼앗기고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낙담하죠. 병들었고 그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전부 이렇게 낙담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죽다 소멸하다 사라지고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농부들에게 부끄러워하라 곧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쭉정이와 알고 온 타작마당에 들어가 봐야만 압니다.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이렇게 알곡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볼 때 진노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농부 내가 그렇게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땅에 그렇게 좋은 밭에 밀을 심고 보리를 심으라 그랬는데 하나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알곡이 하나도 없다. 쭉정이뿐이 없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믿음으로 깨워서 경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내 힘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성령님의 역사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조명가는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며 갈 때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 마음속에 주렁주렁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고통 가운데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열매, 이런 모든 열매가 우리 속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흔들리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러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열정으로 다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손발이 다 닳도록 눈물을 흘려가면서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최선의 열정의 열심의 삶을 살아가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충 설렁설렁 시간에 교회 가고 시간 없으면 교회 안 가고 내가 좋으면 하고 은혜고 안 좋으면 싫어 도망가고 늘 얘기합니다. 안 좋은 말씀이 내게 책망 주는 말씀이 나를 따듬게 하고 연단시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이 대장장의 손에서 풀무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고 물속에 이 풀무집에 담금의 역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칼은 좋은 날이, 좋은 칼이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는 늘 이런 가운데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손발이 다 닳도록 열심을 다하면서, 그리고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겨. 열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니. 농부가 아무리 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하지 적게 맺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물떼기, 김매기, 거름주기, 벌레 잡아주기, 약치기,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만.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전부 다 누구에게 맡깁니다. 농사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눈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오히려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천하게 취급해도 오직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 앞에 미소 짓고 있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한량없는 은혜가 기쁨이 넘치고 내 얼굴에도 환한 아름다운 미소가 넘쳐나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잣집 종들이, 부잣집 하인들이 나를 거지같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내어 던지다 하죠. 나사로같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내 인생의 여정 갈 바를 나는 알지 못하니 아브라함이 천지도 모르고 갔던 그 길. 아브라함은 천지도 모르고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냥 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서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에 미혹되어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처럼 바라는 것 바라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보고 싶은 것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농사에 대한 관심이 없이 즐기면서 놀다가 보니까 밭에 소산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보탄의 소산 열매, 밀과 보리가 없어졌다. 다 없어졌다. 하나도 없다. 다 죽고 전부 쭉정이밖에 없거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사명이 아니라 내 욕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내게 유익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대충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게 좋은 것만 내가 취하고 나쁜 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 쳐서 예언해라. 그들 곧 목자들의 예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냐. 자기만 먹어.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양떼를 통해서 자기만 먹는다고. 그래서 화 있는데 그들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목자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를 통해서 목자가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양떼는 먹이지 않고 니만 먹느냐. 자기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 3절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으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려. 그래서 내가 먹는 것만 차지하고 양떼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병드는 고치려고 그러지 않고,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 하지 않고, 도망간 거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처난 거 삼해 주질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그들을 강포로, 강력한 힘으로 윽박지르기만 한다는 거예요. 윽박지르기만 한다. 그러니 그 양떼가 견뎌낼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목자가 없으면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어졌다. 목자가 없으면 쫓겨다니다니까 그래 들짐승의 일이나 사자들에게 잡혀서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내 양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몇 뿌리마다 유리되고 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진면에 흩어져대 찾고 찾는 이가 없었거든. 관심이 없어. 이런 자들 때문에 양떼가 다 흩어져 버려 하나도 없죠. 내 밭에 토종 타작마당에 타작해보니까 그런 모양이니까 보리나 밀이 타작마당에 하나도 없죠. 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끄러워하고 곡하라.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되게 깨어서 눈물, 때로는 땀, 때로는 손발의 아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우리에게 맡기는 복된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끄러워하고 고가는 그런 비참한 종이 아니라 정말 땀과 눈물방울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라 하는 방법대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